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아멘. 물은 100도라고 하는 임계점에 다다를 때 비로소 끓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도 이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507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여러 징조가 유럽 교회에 그리고 유럽 사회에 보여 있습니다. 봉건 사회의 절대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교황권이 쇠퇴하고 교회는 침체되고 전반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을 매매하고, 아버지가 신부인데 사실은 신부는 자녀를 가질 수 없지만은 아들이 신부가 되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교황을 했던 그런 가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의 권한들, 큰 교회를 갖다 담당할 수 있는, 교구를 담당할 수 있는 성직의 그 권한들을 갖다가 사고 파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직자들이 타락하게 되자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갖다가 구원하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인문주의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물이 끓어올랐고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시감이 듭니다. 그것은 507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세계의 모습, 그리고 한국 그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그 모습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은 507년 전 독일 사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정치적인 권위 자체가 이제는 타락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쇠퇴하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로 침체되기 시작한 이 교회는 더 이상 그 복음을 전하고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그 요구를 채워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일들을 설교에 담아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또 시류에 그냥 함께 합류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지 않아서 물이 끓어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무혈혁명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래 있었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급격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이라 하니까 종교를 개혁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The Reform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Religious Reform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유럽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자체를 개혁한 것이고, 로마 교회가 독점해서 규정하던 신앙을 개혁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교회 개혁과 신앙 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회 개혁의 핵심은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장 높임받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직전 1515년에 로마 교회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면죄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건축 자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면죄부를 판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황청은 열정적인 설교가로 알려진 요하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도미니크회 수도사를 갖다가 이 설교자로 내세워서 순회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는 설교하면서 청중들에게 성 베드로의 유골이 바람과 비를 맞으며 노숙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 베드로의 그 유골을 위해서 성전을 갖다가 새롭게 져야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조상들이 연옥의 불길에서 고통받는데 현세에서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주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효하게도 그 후손들이 그 면죄부를 조상을 위해서 사주지 않으면 조상들은 영원히 그 연옥에 갇혀서 자식들을 원망할 것이고 연옥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 면죄부를 파는 면죄부 판매대의 옆에 있는 그 돈꾀에 쨍그렁하는 그 소리가 나면서 그 동전이 바닥에 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들이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간다라고 웅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과 신성모독을 제외한 모든 죄는 면죄부 한 장이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구입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남자가 강도죄의 면죄부를 산 다음에, 그러니까 강도죄를 용서받는 그 면죄부를 먼저 구입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면죄부 판매자의 금고를 빼서 들고 달아나서 면죄부 판매상의 돈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지급한 자기 돈까지 금방 회수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 판매는 단순히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중세의 그 교회가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그 분명한 징표가 됐습니다. 루터는 이러할 때 이 면죄부를 보면서 심각한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신자들이 면죄부의 효력을 오인해서 면죄부만 사서 그 면죄부만 의존하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그대로 죽어도 진짜 심판에서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 루터가 생각하기에 면죄부를 100장을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학자이자 성직자의 양심으로 이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 95개의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제안서를 붙였습니다. Die 5 und 90 Thesen 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95개의 태제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전혀 반박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그 학자들이나 교수들에게 아주 흔했던 일입니다. 자기가 논의하고 싶은 그 주제가 있으면, 나 누구누구 박사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런 주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셔서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요즘의 컨퍼런스나 세미나와 같은 그러한 그 모임을 만들어서 그 학문적인 주제를 논의하는 일이 아주 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를 문 닫게 만들어야 되지, 로마 교회에 저항해야겠다 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비텐베르크 교회의 그 문은 쇠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루터가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새겨놨습니다. 당시에 그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은 나무문이었습니다. 그냥 나무문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있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한번 학문적으로 토론해 봅시다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의 본래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은 루터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95개조 이 태제에 대한 이런 그 논의의 그 신청서가 강력한 하나의 원자폭탄처럼 사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인쇄술의 발달로 이 루터가 붙였던 95개의 그 태제를 갖다가 인쇄해서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그 반대에 동조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에서는 루터를 로마로 붙잡아와서 종교 재판의 회부해서 화형에 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려는 순간 루터가 사형에 처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를 통치하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이 조치를 무시하고 루터를 지켰습니다. 결국 프리드리히 3세의 중재로 루터가 로마에 가는 대신에 남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로마 교회의 특사 카예탄 추기경이 와서 방문해서 신문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신문에서 카예탄 추기경은 루터를 추궁하면서 철회하라 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루터는 Ich kann und will nicht widerrufen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내가 이것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그 반박문에서 95개조의 이 태제가 문체와 어투가 정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당차게 반박했습니다. 이듬해인 1521년 1월 3일 교황 레오 10세는 데체트 로마눔 폰티피셈이라고 하는 이 교서를 발표해서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를 지지한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다시 나타나서 이 교황과 루터 사이를 갖다가 중재해서 파문된 루터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보름스에서 열리는 제국회의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루터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잡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보름스 회의를 갖다가 개최하던 그 건물에 수많은 작은 기와장들이 지금도 가서 보면은 아주 작은 기와장들이 수두룩 빡빡하겠는데 그 기와장 밑마다 악마들이 있을지라도 기와장 밑에 있었던 악마들보다 보름스에 훨씬 더 많은 악마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답장을 보낸 다음에 1521년 4월 16일 보름스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선제후 트리오 대주교의 고문관은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루터가 쓴 책을 들면서 이 책의 저자가 맞는가였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책에 기록한 내용을 철회할 뜻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쓴 책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 다음날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들이 독일에 가면은 루터의 동상 밑에 많이 새겨져 있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그것은 Hier stehe ich, ich kann nicht anders. Gott helfe mir, Amen. 여기 저는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이 제국회의에 참석했고, 이 제국회의 다음에 제국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기의 몸을 피신해서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신한 동안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은
그가 불안해하면서 피신한 그 시간마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는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의 권위로 대체한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의 권위로 대체한다 라고 하는 루터의 말 속에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어떤 권위보다도 절대적인 권위에 두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항자, 저항자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지만 지금도 독일에 가보면,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많은 종교개혁을 거친 그 교회들에서는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로마 사람들이 붙여준 그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에판겔리셰 키르케에서 복음주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에 끌려갔다고 한다면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화형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루터는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루터의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종교개혁이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후회하고 그것을 철회할까 하는 그 고민을 했던 것을 그의 그 자서전과 그리고 그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담대하게 했습니까? 무슨 권위로 루터는 이렇게 교황과 로마 교회에 대항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교황과 교회가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따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로마 교황의 이야기나 로마 교회의 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붙어서 바른 신앙으로 영생을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항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흔히 로마 교회 사람들이 지금도 비판하는 것처럼 반대를 위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면죄부와 교황의 사명권과 같은 로마 교회의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리고 역사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의 저항자와 개혁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개혁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항자와 개혁자들은 토마스 윈처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 개혁자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와 저항자는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앞서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시비를 걸듯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그 권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표현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적인 엘리트들에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속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개 가난한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직답을 피하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것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을 왜 죽도록 놔뒀느냐? 그리고 왜 그를 공격하고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반격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예상하고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말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던 모든 백성들로부터 돌팔매질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계산 저런 계산 끝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존심을 죽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적인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면서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므로 자신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했습니다. 독점해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는 절대로 전하지 말아야지 하고 사람을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근본도 없는 갈릴리 사내가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자기들도 행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온갖 관심을 받으니까 이를 보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매우 불쾌하고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해서 판매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래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끼가 생기고 그리고 그 물이 썩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인물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물은 자연적으로 썩기 마련입니다. 물이 썩지 않으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을 갖다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물이 물갈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갈이가 된다면 그 물은 항상 맑은 물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물은 그때부터 썩고 그리고 이끼가 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인 신앙인은 썩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세상을 혁명하기 전에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새로워짐과 갱신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고인물이 되고 그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 하는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를 가장 깨뜨리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예를 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배고프거나 그리고 굶주려 있거나 헐벗었다면 그 사람을 돌보는 일에서 시작하십시오. 인류를 사랑한다 하는 사람 치고 실제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톨스토이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요, 가장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는 종교개혁 직후에 꿈틀거리던 생명력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풍겨나지 않습니다. 고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력하고 권태로워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심보다는 그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해하고 있고, 그것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성직자들이고 그리고 교회의 중역이라고 하는 장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욕심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참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욕심을 채워주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가 쏠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은 승전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교가 구교를 이겼다라든지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를 이긴 날이다, 우리는 올바르고 그리고 천주교는 다 그릇되고 이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쏟아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507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축하하자는 주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 진짜 이유는 507년 전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의 모습과 현재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교회, 아니 우리 동광교회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를 그렇게 추적해보고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어제의 개혁자가 오늘의 개혁 대상이 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의 로베스피에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개혁된 교회가 더 이상 개혁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과 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깊은 뿌리에는 무엇보다도 방향을 상실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이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은 단순히 광화문 광장에 모인 집회 인원의 수를 자랑하면서 세를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습하고 또 자기 그 교회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개발 지역에서 땅을 팔지 않고 끝까지 알박기로 버티면서 주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또 공권력에 대해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가지고 던지는 그런 폭력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친들 그것이 거룩한 성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시대의 예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만 잘못됐고 세상만 죄인이고 세상만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된다고 하는 회개의 촉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쓴소리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세를 과시하거나 정치 영역에 기웃거리면서 한자리를 기대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 교회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고 광화문에 몇천 명 모인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유권자 수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 나한테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박한 정치꾼일 뿐 결코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루터도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루터도 그 권위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루터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과시하면서 공천을 요구하거나 공천권이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아서
부욕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루터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역사를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광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가정과 동광교회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씁시다. 교회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어야겠습니다.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대신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대신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본이 되기를 힘씁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씁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개혁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은 보지만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력을 상실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외쳐야 될 저희가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